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백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세상과 저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바라봄에 따라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말씀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더욱더 섬기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혹시 제가 숙제 내준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숙제의 말씀은 묵상해 보라 그랬는데요.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출애굽 시키셨으면 그냥 안전하게 빨리 가나안에 들여보내 주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마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또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셔서 오늘 성경 그대로 보면 바로가 나쁜 마음을 스스로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랬습니다. 강팍하게 했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숙제를 하신 분들은 어떤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답을 얻으라고 숙제를 내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답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정답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 내가는 그대로 하나님이고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여러분 이외의 모든 사람과 세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이라고 한번 대입시켜서 한번 묵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요.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세상, 여러분 이외의 모든 것이라고 놓으시고 대입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홍해를 건너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자신으로 한번 이렇게 대입시켜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릴 거는 13장 17절, 18절과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원래 숫곳이라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직선거리, 즉 지중해 연안길로 가면 바로 한 두세 달이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셨냐? 거긴 강한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민족과 맞닥뜨리면 질의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길을 둘러서, 이렇게 U자입니다. U자로 둘러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원래 빠른 길은 바로 직선거리,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 직선거리가 있지만 이렇게 둘러서 가게 하십니다. 그 둘르는 과정에서 바로 바다를 건너야 되는 길이 나옵니다. 바로 그게 홍해라는 바다죠. 자,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둘러서 가면 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누구만 몰랐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거기 바다가 있는지, 바다를 건너야 되는지, 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길을 쭉 그냥 쫓아만 간 거예요. 우리가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 따라서 쭉 운전하면서 쫓아가듯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바다가 나오게 되죠. 바다는 건널 수 없죠.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아니고 바다는 건널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홍해의 기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 좀 이렇게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홍해의 기적 사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은 출애굽기 14장, 한 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한 장에 걸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1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때도 그랬고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도 그랬고, 지금 홍해의 기적도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전개될 여러 사건들이, 구약에는 여러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 인간이 일으키는 사건 말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 그 사건은요, 유심히 보면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계획이 나와요. 여러분, 유월절 때도 처음에는 바로 유월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유월절에 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유월절이 이미 일어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미리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유월절의 계획이 나옵니다. 이 홍해의 기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계획을 말씀합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시죠? 큰 상을 받았는데요, 아카데미상. 거기 유명한 대사가 뭡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가 아마 큰 히트를 쳤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다 있으셔요. 생명을 살리는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정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바다의 기적에 관해서 먼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1절과 4절에서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다음 5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바로의 계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실 계획이 있고 바로가 그걸 방해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여요. 그죠? 예. 뭐 우리랑 같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계획 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먹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는. 근데 여러분, 바로의 이 책략,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이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쫓아오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것이요. 한 구절만 보면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그러니까 병거. 예. 이게 먼저 떠났으니까 따라잡으려면 이제 말로 빨리 따라잡는 겁니다. 그게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9절 보니까 다 쫓아왔어요. 해변가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변가에서 미리 당도했는데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앞엔 바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뭐 수영 잘하는 사람만 먼저 건너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저건 분명히 애굽의 군대다. 우리를 처음엔 풀어줬지만 다시 우리를 잡아가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쫓아오고 있다. 그게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10절부터 14절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 바로의 계략, 그리고 실제 쫓아오는 행동,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모세의 선언, 이게 나옵니다. 10절과 12절까지가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원망. 어떻게 원망합니까? 11절 보실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쉽게 말하면, 아니, 애굽에서도 그냥 나이 차서 죽으면 죽을 텐데 굳이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연yan도 다 우리가 살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미리 죽게 만드느냐, 개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은 뭐예요? 괜히 우리를 끌어내서 이 바닷가에서 그냥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계획과 이런 거는 다 잊어먹고 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아니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앞날에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모르는 채 먼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패인이죠. 여러분, 절대 명심하십시오. 원망부터 하지 마십시오. 원망부터. 불평부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습관화가 돼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이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 패인이 뭡니까? 먼저 상황 속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게 됐다. 뭐하러 우리를 이끌어내셨냐. 이 말을 달고 삽니다. 광야 생활 내내. 또 하나님이 또 좋게 해주면 또 희거리고 가다가 또 험한 길 만나면 아유 그냥 애굽에 계속 살 걸,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다름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이 불평을 모세가 듣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 모세의 선언,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첫 번째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여러분 이 바닷가라는 인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장애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여기서 가만히는 스톱. 털끝도 움직이지 마. 아무 생각도 하지. 이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있을 수도 없죠.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하루 종일 있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서서는 너희들의 인간적인 이기심,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리라는 거죠. 여기서 가만히 서서는 교만의 스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를 가만히 서서 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보라. 두 눈 똑똑히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이 보라는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보는 see, 영어로 말하면 see가 아니고 이 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뜻합니다. 기대감을 갖는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교만을 버리고 보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말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하!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의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의 삶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될 거예요. 육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 피곤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고민하고 뭐 노동하고 땀 흘리고, 여러분 솔직히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오히려 일을 못하는 게 더 문제죠. 우리 육신에 머리 쓰고 몸을 움직여서 일하고 피곤, 이거는 여러분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이 세상 속에서 그 싸움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100% 아니 120% 승리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붙어서 우리가 승리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죠?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 사탄이 시험하시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인간적인 우리 육신이 거기서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게 15절에서 18절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 예를 들어
16절 보세요. 뭘 들고? 지팡이를 들고. 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할 건지. 네가 이렇게 들면 내가 뭘 해서 바다를 이렇게 좌우의 벽이 되게 하고 백성들이 건너고. 이건 이미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일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게 19절부터입니다. 19절. 근데 이 19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건, 28절까지가 홍해가 이제 갈라지는 건데요. 이건 세 군데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초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19절에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구름 기둥이. 자, 여러분 구름 기둥 불기둥이 백성들의 앞에 서서 이제 끌고 가죠. 인도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쓱 뒤로 오는 거예요. 왜 뒤로 올까요? 자, 저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막 작전을 피는 거예요. 연막 작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막 회오리를 치는 거예요. 막 흙바람이 막 일어나. 그러면 애굽이 계속 진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병거를 타고 왔다 그랬어요? 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회오리 바람에 막 놀라죠. 그리고 구름이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컴컴해지죠. 바로 이와 같이 애굽의 진격을 막는. 왜? 그리고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21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을 어떤 분들은 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바다가 쫙 갈라지는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쫙 갈라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물을 흩어내는 거예요. 뭐가? 바람이. 큰 바람이 동풍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바람이 이제 흩어내서 물을 좌우로 이렇게 옮겨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하실 때 기초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는 게 역사의 본질이었다고 한다면 본론이라고 한다면 그 본론이 일어날 수 있게끔 기초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게 되죠. 2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 이 바닥이 이제 육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나? 23절에서 28절 애국 군대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는 길이 났으니까 애국 군대도 쫓아 들어온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빠져나가고 다시 좌우의 이 바닷물이 애국 군대를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다 빠져 죽게 되죠. 이게 홍해의 기적 사건의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벌써 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날 21세기 2020년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29절부터 31절까지. 이 홍해 기적의 역사의 결론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가 29절에서
31절까지 모세의 고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 홍해의 기적,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여러분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내 앞에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우린 몰라요. 우리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근데 이 앞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바꾸셨잖아요. 직접 가는 길이 있었지만, 육지로 연결된 빠른 길이 있었지만 일부러 우회에 돌려서 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 돌려서 가게 하려면 바다를 건너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홍해의 기적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선으로 보내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도 시켜야 돼.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거기는 블레셋이라는 강한 민족이 있어. 그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겠네? 돌아서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되겠어. 자, 그럼 어떡할까? 하나님의 계획이 쓰신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가나안까지,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나안을 빨리 가게 하려면 뭐하러 이렇게 돌려서 가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얼마나간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빠른 길로 보냈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빠름과 효율이 아니고 온전함이에요. 그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 돌려서 가게 하는데 바다가 있다? 믿음으로 여러분 보면 뭡니까? 물론 갈라질 생각은 추워도 못할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계획과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죠. 있다라고 해야죠. 아무 계획 없이 바닷길을 건너는 길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대책 없이. 그리고 애국 군대까지 쫓아오게 만들어. 앞엔 바다요, 애국 군대 쫓아와. 여러분, 이거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지금 혹시 대책 없는 상황에 놓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어찌 보면 대책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 같은 진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에 우리가 최선은 다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것에 가로막힌, 진짜 앞에는 코로나요, 뒤에는 경제, 암울한 경제 상황이 쫓아오죠. 앞에는 코로나 바다라는 거기에 가로막고 있죠. 오늘날 상황이 아마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걸 보자고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바다를 가르시네? 이렇게만 여러분 이 사건을 볼 게 아니고,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모세가 지팡이를 듭니다. 이 지팡이라는 부분에 제가 두 번째. 여러분, 지팡이는 대단한 물건이 아니에요. 모세가 40살에 쫓겨와가지고 자기 처갓집에서 양치던 도구예요. 물론 양치는 도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비하한 건 아니지만 그냥 자기의 먹고 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를 갈리는 이 위대한 역사에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그냥 손을 들었다 하지 않고 성경은 지팡이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뭘 말하고 싶으냐? 여러분,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 또는 예수 믿는 청년분들, 젊은 분들 혹은 중직,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중직분들, 우리는 우리 손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팡이와 같은 나무 막대기도 하나님이 쓰실 때 위대한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한 학위나 학벌이나 기술이나 뭐 대단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고 거부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의 밥벌이 수단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일까를 집중하십시오. 내 밥벌이 수단으로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저 이런 기술이 있는데요. 저 이런 재능이 있는데요. 저 이런 거 있는데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죠. 지팡이라도. 자, 이 두 가지 홍해의 기적의 의미,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믿음으로 우린 고백해야 되고, 내 손에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릴 뿐이다. 마음대로 쓰시도록. 이 두 가지 홍해의 기적에서 우리가 보시고, 여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찬송과 미리암의 찬송,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고 이 찬송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사람들이죠. 우리 이것을 여러분 읽으셔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휴가 갑니다. 다음 주는 수요 공부 없습니다. 그 쉬는 2주 동안 여러분 15장 반복해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읽으시고 16장, 17장까지 읽어오십시오. 17장까지, 출애굽기 17장까지 여러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있는 출애굽기 강해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